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의롭고 겸손하며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사는 일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순절 더욱 주님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정결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많은 어려움은 따르지만 이런 삶을 통해 우리들이 거룩하여지고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기도와 건강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취업 준비 학업 등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참으로 구하옵기는 우리들의 삶 중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 단 한 번도 우리가 혼자인 적이 없었으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인식하는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정치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협치와 소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시는 주의 종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는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국내외 미자립 교회들과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무도 가지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일어나 따르리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이 세례와 마귀의 시험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행적 중에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주님의 일을 계속 계승해서 이제 맡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처음에 4사람의 제자를 선택했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선택했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 날에도 자기 직장이죠, 일터인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관 창구 같은 데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님께서 그 세관 곁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신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의 속뜻은 내 뒤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주님이 가시는 방향,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이루시게 될 주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일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하나의 스캔들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주 극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뿐 아니라 아예 사람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혐오의 대상 세리, 같은 유대인인데 그렇게 싫어하고 또 열심당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이 세리들을 암살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민족 반역자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어온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책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세금을 수납하는 그 일을 하는 직책을 말하는데, 이 일을 맡은 이들은 로마 정부에 납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 그것만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징수했습니다.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얼마를 걷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 대신 이만큼 납입해라. 세리들은 비록 동족이지만 최대한 거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은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는 겁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리 하면은 그래서 마치 동족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고요. 그러니 민족 반역자요, 매국노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세리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는 윤택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 역시 일제강점기 우리 일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대이지만 세리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를 축적합니다. 반면에 동족인 유대인 사회 공동체로부터는 철저하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민족 반역자인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유대인 사회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대하며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떠오르는 인기가 최고인 그런 선지자인 주님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혐오하는 그 세리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자신의 공동체 속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신 거죠.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태를 향한 부르심,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보이는 마태의 반응,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실 때 마태가 보인 반응, 그 반응도 또한 놀라웠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마태복음 성경은 딱 한 절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조차 주님은 부르시고 마태가 반응하는 그 내용만 추려서 읽어보면은 이런 문장이 되죠.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마태를 보셨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여기서 이제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니 마태가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랐다. 마태복음이 바로 이 사람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마태가 이 대목을 기록할 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결합니다. 여기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는 고민할 일도 아니고 깊이 생각할 일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따라야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것은 주님은 부르셨고 나는 그때 아무 주저함 없이 주님을 바로 즉석에서 따라갔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마태의 반응,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마태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마태가 응답해서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마태의 삶은 참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라고 반응했던 마태, 그 마태의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마태 입장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마태의 마음은, 그 부르심을 인지했을 때 마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 즉시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유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요.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가 즉시 따랐다라는 그 반응,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그 반응, 그로 인해서 마태가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라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가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 결정을 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 무엇일까? 마태가 잃게 되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안락한 삶을 잃게 되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모두가 사는 것이 힘겹기만 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지만 마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걱정 없이 살 만한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런데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안락한 삶에 대한 보장,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면, 부양하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의 삶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안정된 수입이 끊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그의 삶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편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잃어버렸던 이웃들을 다시 이웃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거고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길은, 가능성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혈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겠죠. 하기에 따라서 다시 그의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이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압축하면 주님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책이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안락한 삶입니다. 얻게 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편안함을 잃게 되고, 어쩌면 가난하고 시련이 적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 따름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삶은 마치 광야로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 광야로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장되었던 힘들지만 먹고 자고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었던 그 삶을 떠나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광야로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가 살아갈 삶의 환경은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떨까? 그 마음은 어떨까?
그동안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안 보이는 곳에서 침뱉음 당하며 어떤 이들은 열심당 같은 이들은 칼로 암살하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삶에 대한 일종의 때로는 찾아오는 회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내면에는 이제는 평화와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몸은 힘들어도. 안락한 삶을 사는 인생 대신 내면의 평화와 기쁨, 희망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편안하고 걱정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런 삶입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있는 거죠. 마음도 평화롭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한 사회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없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선택해야 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락한 세리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마음은 괴롭더라도, 아니면 비록 현실의 삶은 쉽지 않더라도 희망과 소망과 평화를 가지고 사는, 주님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때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마태는 기꺼이 광야로 나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죽음의 땅입니다. 딱 보면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기 싫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셔서 혹시 성지를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즈음이 되면, 광야가 눈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 황량하구나, 삭막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 보면은 그동안 살던 삶의 터전,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광야로 딱 나서야 하는 그 순간에 눈앞에 전개되는 풍경은 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땅인 것 같은 그 광야. 그런데요, 그 광야가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된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땅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의미가 가득 찬 땅이 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8복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마태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 길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2000년 전에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그게 좋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참 쉽진 않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세리로 그냥 사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그 선택을 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설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황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시간도 없고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마태가 따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인용하는 외국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영국 사람 C.S. 루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분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 목마름은, 갈망은 무엇을 갖다 채워놔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 누구에게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고 공포인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목마름, 빈자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걸 채우려고 인간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거를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 성공적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무슨 건강, 얼굴이 예뻐지는 거 뭐 그걸 추구하는데, 근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생각할 거 없어요. 주저할 거 없어요. 깊이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에게는 그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그것만이 자기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이, 희망이, 기쁨이, 만족이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실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검은 그림자, 두렵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에 임재하실 때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일단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 그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정말 힘차게 따라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날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복을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에 주신 것의 일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 사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바울회와 권사회, 원례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잘 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 영주 노회 5개 교회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식에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받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권상원 원로장로님께서 농업진흥청장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지금 장로님은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 허정규 강연정 집사 가정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최희진 집사님 소리단 피아노 홈 레슨 모아 엘가 에듀파크 아파트에서 이 이제 홈 레슨으로 그동안 운영하던 성신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이제 전환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올려드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셔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 음성 들려올 때마다 순종하여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